오늘 일독수와 복음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혹시 나병 환자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지금은 그렇게 나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나병을 앓았던 사람들인데 저는 오래전에 수련자 때 약 40일 정도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나환자촌에서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처음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소록도도 유명하지만 오래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곳은 아마 동양에서 가장 큰 나환자 정착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많은 이야기가 제가 체험했던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저 어릴 때는 몬둥병, 몬둥이 이런 용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기 때문에 몬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주 비인격적인 표현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썩고 그리고 이 신체의 특정한 부위가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상실합니다. 보기 아주 흉합니다. 코가 이렇게 주저앉고 문드러지고 그리고 대부분 제가 만나던 사람들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귀도 떨어져 나가고 악성 피부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질환, 피부병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에게 데리고 가는 이유는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사제가 그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유무를 판단하는 권한이 사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그의 어떤 외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고 진단한 다음에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 나병으로 판정된 사람 역시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고 공동체 앞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나병에 걸린 이 부정한 사람으로 선언하는 것은 이 외적으로 드러난 상처, 어떤 부스럼이나 이런 것들, 이런 상처는 왜 나타났냐면 이 사람이 내적으로 불결하기 때문에 내적인 불결함이 외적으로 드러난 사인으로 봤습니다. 안이 더러우니까 밖이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야훼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병에 걸린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과 방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판정이 되면 더 이상 그 나병 환자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로부터도 쫓겨나야 됩니다. 아주 외딴 곳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외로움과 소외감 더 나아가서 이 밖의 어떤 상처보다도 더 깊은 내상을 입고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사람을 표현하는데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제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바로 사제가 너에게 나병 환자를 이렇게 선언했듯이 다시 사제가 그가 병이 나았으면 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사제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병이 나았음이 증명이 되면 여러 날 동안 정화 예식을 거친 다음에 사제는 다시 공동체 앞에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정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죄를 벗은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가족 안으로 들어가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치유는 꼭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나오는 많은 어떤 그런 치유는 단지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해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을 다시 가족들에게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인간 존재의 고귀함을 회복시켜주는 전인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봅니다. 즉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줍니다. 생명의 회복. 그래서 예수가 생명입니다. 오늘 법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언제 나병 환자 이런 그런 치유 이야기를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치유시키고 나서 가거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막 기뻐서 몸이 다 나았거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피부병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족 앞으로 막 그 사람이 달려가는데 예수가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 기도 안에서 올라온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거라, 너도 가서 사람답게 살아봐라, 이거였습니다. 살아있는 한 존재로 떳떳하게 살아가라. 혼자 이렇게 뇌까리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제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사람이 깨끗해졌는데 다른 9은 어디에 있느냐? 나병이 낫지 않으면 평생 동안 그렇게 깜깜한 동굴에서 살아가야 되고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을 예수님이 치유시켜 줬는데 나머지 9명은 돌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서운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이 아시아에서 멸망을 당했을 때 유대인과 다른 민족, 유대인과 타민족 사이에서 생겨난 혼혈족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우리의 정통적인 유대인의 피를 더럽힌 얘들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9사람은 누군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복음에서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는 데서 유추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이 외국인, 즉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9명은 분명 유대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과 돌아오지 않은 다른 9명은 그저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평생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할 나를 이렇게 빛으로 불러준 저 사람, 그동안 죽어있던 나에게 생명을 되돌려준 저 사람을 다시 보고 그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달려갔을 걸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야이로부터 자신을 많이 선택을 받았고 그렇게 구원받을 거라고 그렇게 선맨 의적에 쌓여있던 그 유대인, 다른 9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누군가를 치유하고 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하느님의 파워가 너를 낫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이,
나에 대한 너의 신뢰가 너를 낳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의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밖으로 표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9은 어디에 있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디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인식의 문제로 저는 귀결이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랬잖아요. 그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자비로움, 문드러지고 썩어가던 삶을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럽고 새살을 돋게 하는 치유의 힘, 죽어가는 것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을 보았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을 가능성이 아주처럼 커 보입니다. 왜?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회복시켜준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을 제가 이미지를 좀 찾아보는데 그림을 좀 작게 했습니다. 수백 개의 이미지 중에서 저는 저 이미지가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과 한 사람의 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마리아인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그러다가 박노해 그 한 사람이라는 시를 만났는데 시인이 말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을나무 사이를 걸으며 먼 길을 달려온 바람의 말을 듣는다. 정말로 불행한 인생은 이것이라고. 좋고 나쁜 인생길에서 내내 나를 지켜봐주는 이가 없다는 느낌. 내게 귀 기울이는 이가 없다는 느낌.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나 길을 잘못 들어서 쓰러질 때에도 한결같이 나를 믿어주는 이가 없다는 느낌. 내가 고난과 시련을 뚫고 나와 상처난 몸으로 돌아갈 때에도 아무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가 없다는 느낌. 내가 빛나는 자리에서나 내가 암울한 처지에서나 내가 들뜨거나 비틀거릴 때나 나 여기 있다, 너 어디에 있느냐, 만년설상 같은 믿음의 눈동자로 지켜봐주는 그 한 사람, 내 인생의 그 한 사람.